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이 두 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예. 지난주에 전에 설교했던 거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어떤 설교를 했었냐면, 세상에 있는 이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이 물질은 사실은 텅 비어 있는 거다. 이 설교를 했었잖아요. 우리 물질을 이루는 최소 단위가 원자라 그러잖아요. 그 원자의 속을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텅 비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우주 자체가 사실은 텅 비어 있는 거다. 근데 이 진리를 불교에 있는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도 깨달았다 그랬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런데 기독교에서 아는 진리와 다른 종교도 같은 진리를 담고 있는데 차이가 뭐냐 했을 때는 기독교에서는 예수라는 것이 이렇게 객체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다른 종교는 예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가 왜 중요한가를 이번 주에 설교한다 그랬거든요. 기억나시죠? 오늘은 그 예수에 대해서 오늘은 설교를 할게요. 예수가 왜 중요한가? 도대체 기독교에서 예수는 뭐고 예수가 왜 중요한지 설교를 할게요. 전도사님이 21살 때 이제 처음으로 영장이 나왔어요. 군대에서.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친구 한 명이랑 같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냥 무작정 떠났어요. 그냥 한번 우리나라를 한번 돌아보자 해서 한번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첫째 날 어딜 갔냐면 남원으로 갔습니다. 남원에 가서 잠을 잤어요. 그 다음날 우리 지리산 한번 가볼까 해서 버스를 타고 지리산까지 갔어요. 그래서 지리산에서 무작정 올랐어요. 지리산에서 가장 높은 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천안봉이래요. 천안봉 가자 해서 또 천안봉까지 올라갔어요. 막 친구랑 둘이 천안봉 딱 올라간 다음에 이제 내려가자 해서 또 내려왔어요. 막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날 어디 갈까 하다가 우리 땅끝마을 가볼까 해서 또 버스를 타고 해남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해남으로 가서 하루를 자고 그 다음날 땅끝마을, 우리 친구 중에 땅끝마을 산다는 친구 있지 않았어요? 아, 태승이. 알겠네요. 땅끝마을 가서 거기 아무것도 없던데? 땅끝마을? 저 생각 갔을 때. 아, 이거 뭐야.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보길도라는 섬에 갔어요. 친구랑 그 다음날. 보길도 가서. 뭐 이렇게 여행을 떠났어요. 군대 가기 전에. 그래서 이런 추억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전사님이 이모부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지리산 얘기가 나온 거야. 지리산. 이모부랑. 나도 지리산 가봤다고. 저는 그때 지리산 처음 가본 거거든요. 친구랑 이렇게 해서 남원 갔다가 다음날 지리산 가서 천안봉 가고 그날 저녁에 해남으로 가서 땅끝마을 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야, 저보고. 지리산에서 최고 높은 천안봉은 하루 만에 올라갈 수가 없대요, 이모부가. 거기는 1박 2일 코스고 그거 어떻게 하루 만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땅끝마을 해남까지 갔니? 네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간 데는 그 천안봉이 아니라는 거야, 이모부가. 아닌데? 그 꼭대기 올라가면 천안봉이라고 비석이 있어요. 이렇게 한문으로 천왕봉. 나 그거 봤다고. 그 천왕봉 맞는데? 그 비석은? 근데 너 어떻게 그 하루 만에 갔다 왔니?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지리산에서 가장 높은 천왕봉에 오르는 코스가 여러 가지인 거야. 여러 가지 코스가 있어요. 1박 2일 코스도 있고, 근데 전도사님은 처음 갔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전도사님이 그날 갔던 코스가 가장 짧았던 코스로 버스가 인도를 했던 거야. 그래서 하루 만에 올라갔다가 하루 만에 막 내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게 되었죠.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각자 다 진리가 달라. 그 종교들이 갖고 있는 진리가 다르지만 그 길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올라가면 그 정상은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상 종교들은. 우리가 지리산에 오를 때 다 다른 코스가 있어도 올라가면 천안봉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나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나 유교나 더 이슬람이나 다 다른 교리를 말하지만 결국 그 끝으로 올라가면 그 진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똑같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조금 어렵지만 종교다원주의라 그래요. 이것을. 이해하시죠?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 모든 종교에는 진리가 있으니까 너네만 옳다고 말하지 마라. 다 진리를 갖고 있고 결국은 그 끝은 똑같은 거야. 그 정상은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야. 그래서 그들은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줘. 우리도 존중해주고 천주교는 기독교를 존중해줘야지. 불교도 인정하자. 이렇게 화합하자. 이렇게 말한다고요. 전도사님이 지금 이사 가기 전에 예전에 살았던 데가 서울 시흥이었어요. 독산동 쪽.
전도사님이 그 앞에 호합사라는 큰 절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그 호합사라는 절 앞에 어떤 현수막이 달려있는 걸 봤냐면 제1회 한마음 대축제 딱 써있고 그 밑에 호합사, 그 다음에 서울 시흥 무슨 성당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카톨릭 성당이랑 불교랑 한마음 대축제 운동회를 하는 그런 프랭카드였어요. 현수막을 달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종교 간에 서로 그래 인정할 거 인정하자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은 안 그래요. 우리 기독교만은 외골수야. 인정 못해. 다른 종교에는 진리가 없어.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이 볼 때는 굉장히 편협적이고 독선적인 거야. 기독교가 너무나도 어떻게 저렇게 외골수냐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는 이렇게 다른 종교들처럼 서로 타협을 하지 않을까요?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라는 분이 계세요. 티벳의 승려죠. 그 14대 승려예요. 그 달라이 라마라는 사람이 환생을 한다 그래갖고 티벳은 그게 벌써 14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달라이 라마인데 그 사람이 세계가 인정하는 종교 지도자예요. 달라이 라마.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올 김용옥이라는 분이 계세요. 빡빡머리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분이 뭐 한의학 박사고 뭐 신학도 했고 똑똑해요. 석학이에요. 우리나라 아주 똑똑한 분인데 괴짜야. 근데 그 사람이 그 달라이 라마를 만나러 인도로 간 적이 있어요. 2000년 초반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달라이 라마랑 우리나라의 보올 김용옥이랑 만나서 김용옥 씨가 책을 썼어요. 3권짜리. 근데 거기에 뭐 어떻게 썼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썼는데 제가 발췌를 해왔거든요. 달라이 라마와 도올의 만남이라는 책 3권 665페이지에 김용옥 씨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기독교인에게 기독교가 중요하듯이 나에게는 불교라는 종교가 중요한 것이다. 고로 내가 기독교를 인정하듯이 그들 또한 불교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김용옥 씨가 그 달라이 라마랑 같이 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둘이 짝짝꿍이 맞아갖고 기독교를 공격한 거예요. 와, 세상에 모든 종교에 진리가 있는데 왜 화합하지 않냐. 한마음 대축제를 열어서 불교랑 천주교랑 연합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기독교만은 다른 종교랑 타협하지 않냐. 기독교 너무나 독선적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나이 어릴 때는 우리가 어릴 때는 아빠가 최고인 줄 알잖아요. 우리 주은이가 어렸을 때는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힘이 센 줄 알았어요. 아빠는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걔가. 근데 걔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걔 수학 문제를 내가 못 푼 적이 있어요. 모르겠더라고요. 어려워 수학이. 그러니까 걔가 이제 깨달은 거야. 우리 아빠 최고가 아니었네. 마찬가지라는 거야. 나이 어릴 때는 자기가 믿는 종교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아는데 장성하면 야 우리 아빠가 최고가 아니야. 세상에 다른 종교도 진리가 있어. 이걸 깨달을 텐데 기독교 너무나 편협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죠.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불교에서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야 코끼리는 이렇게 기둥처럼 생겼어. 이렇게 말을 해요. 힌두교에서는 코끼리 꼬랑지를 만지면서 야 코끼리는 이렇게 뱀처럼 생겼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이슬람교에서는 코끼리 귀를 만져요. 야 코끼리는 이렇게 팔랑팔랑 나비처럼 생겼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게 다 그렇게 틀려도 결국 그것은 다 코끼리 아니냐. 우리가 한 코끼리를 만지면서 얘기한 거니까 결국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인정하라는 거죠. 기독교에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코끼리 코를 만지고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 뭐 귀를 만지면서 아 이게 코끼리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코끼리 전체를 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전체 진리를 보는 거라고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의 시작은 어디고 세상의 끝은 어딘지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다른 종교도 깊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공부를 해본 결과 불교에서도 그렇고 다른 종교는 그런 것을 아예 끄집어내질 않아요. 이 세상이 어디서 시작이 됐고 어떻게 끝나는지 이 역사가 우리 인간은 뭐고 이게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종국은 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코끼리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나비같이 생긴 귀를 만지면서 뱀같이 생긴 꼬랑지를 만지면서 기둥 같은 다리를 만지면서 이게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체 코끼리를 본 종교라니까요.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진리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 없는 이유예요. 여러분. 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이렇게 타협할 수 없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 외에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나 외에 다른 길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랑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아멘을 안 하잖아요. 자,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믿고 말해도 사람들은 왜 그러면 기독교만이 그래도 구원은 아닐 거야 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시대 사람들은요, 절대적인 걸 싫어해. 야, 너무 절대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마. 모든 건 상대적이야.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 그래요. 포스트 모던이 뭐냐면 초현실, 탈현실. 쉽게 얘기해서 틀이 없는 거야, 틀. 절대적인 게 없어요. 다 상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영화 같은 걸 보잖아요. 히어로물, 저는 슈퍼맨 같은 걸 보면 슈퍼맨은 절대 선이야. 슈퍼맨의 절대 악은 렉스 루더 절대 악이야. 그 사람 무조건 나쁜 사람, 슈퍼맨은 무조건 선한 사람. 그 둘이 싸워. 선이 이기겠지? 아주 심플했어요. 근데 요즘 영화 히어로물 여러분 좋아하세요? 어벤져스나 마블사에서 나오는 거 보세요. 11호도 보세요. 이번에 나온 거. 무슨 내용이냐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이 질문을 던져요. 도대체 뭐가 선한 거야? 뭐가 악한 거야? 이 정체성, 이 시대 정신을 말이에요. DC에서 나오는 배트맨 시리즈도 요즘에 보세요. 다크나이트 시리즈 같은 거 보면 조커가 나쁜 사람인데도 조커가 내가 왜 나쁜 거야? 사람들이 그걸 이해해. 도대체 뭐가 옳고 뭐가 나쁜 건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 모든 건 상대적인 거야. 이게 뭐라고요? 포스트 모던. 지금 이 시대 정신. 우리도 지금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가 진리야. 이것이 절대적이야. 라고 말하면 왜 그렇게 말하지? 왜 기독교만 절대적이라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동성애 합법화 하잖아요. 아니 내가 좋아서, 내가 남자가 좋아서 내가 남자가 남자끼리 만난다는 게 뭔 상관이에요. 내가 좋다는데. 또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뉴스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여자들이 다 모여갖고 광장에 피켓 들고 내 자궁은 나의 거. 민망하지도 않아. 그 자궁 모양을 그려서 내 자궁은 나의 것처럼 피켓을 들고 가서 뭐라 하냐면 낙태 합법화라. 내가 낙태를 하겠다는데 뭔 상관이냐고. 내 자궁이 내 건데 내 자궁으로 내가 드러낸다는데 아기를 그게 뭐 어쩌냐고 이러면서 시위를 하는 걸 봤어 제가. 이게 뭐예요? 다 포스트 모던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사고방식을 다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적인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마찬가지로 종교도 그러면 왜 너네 종교만 진리가 있다고 말하냐,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포스트 모던 종교다원주의가 같은 거야. 같은 맥, 같은 것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좀? 자, 계속 들어보세요. 물론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선생님이 저번 주에 설교했듯이 교집합 같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이렇게 파생돼서 나가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도 어느 정도의 진리를 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런데 저번 주에 그래서 석가모니가 고타마 시타르타가 해탈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연 만물, 삼라 만상을 보고 이 세상은 결국은 색즉시공, 공즉시색. 보이는 것은 없는 거고 없는 것은 보이는 거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네. 이거 일루전, 환상이네, 헛개비네를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것이 기독교 히브리서에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같은 내용이라고요. 이렇게 같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기독교에 있는 진짜 진리, 예수가 다른 종교에 다 빠졌어요. 그럼 예수가 왜 중요하냐? 예수 하나가 빠지면 나머지 99%가 다 똑같아도요, 완전히 달라지게 해석이 돼요. 제가 지금 전도사인데 제가 전도사라는 타이틀만 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이런 것을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거나 제가 말하는 거나 다 똑같아요. 다 좋은 말 하는 거잖아요.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런데 예수가 빠지면 다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아기가 엄마 자궁에서 이렇게 형성될 때요, 상동 염색체라고 23쌍의 염색체가 나와요. 중학교 때 배우죠. 23쌍 중에 22쌍이 똑같아요. 그게 상염색체야, 22쌍은. 근데 마지막 한 쌍이 성염색체라 그래서 그 한 쌍 중에 하나가 XY면 남자가 되는 거고요, XX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23쌍의 상동 염색체가 다 똑같은데 딱 하나 그 성염색체 중에 XX, XY 그 하나가 달라짐으로써 여자가 되기도 하고 남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99% 모든 진리가 다 종교마다 같아도 그 예수 하나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 하나를 왜 이렇게 해석이 다르게 되냐? 이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예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그래 너는 구원을 받는 자로 내 아들로 칭하겠다, 이 신칭이 값없이 주겠다 은혜로, 이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 모든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 종교다원주의는 뭐가 문제냐, 포스트 모던은 뭐가 문제냐 했을 때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이야, 이 차이. 결국 왜 내가 죄인입니까? 이 차이예요. 이게 아주 그 깊숙이 뿌리까지 들어가면 그 차이야.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인본주의, 인간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18세기의 계몽주의, 우리가 계몽하면 더 좋은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계몽주의에서 발전된 게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같은 기독교인데도 그 예수를 우리를 해서 십자가에서 지신 예수, 구원자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아주 좋은 스승, 도덕적 윤리적 스승으로 바라보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또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예수만이 진리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 애쓰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게 다 뿌리가 뭐냐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에서 이게 비롯된 거예요. 이게 차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중에 분명히 그 예수는 전도사님이 믿는 예수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는 있어요. 인간이니까 다 생각이 틀리니까. 근데 여러분의 그 사고가 포스트 모던에서 지금 나온 거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 정신, 포스트 모던 속에 살면서 절대적인 걸 싫어하는 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기독교의 진리는 그러나 희석될 수가 없어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왜?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라고 성경에 명백하게 써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기독교만이 시작과 끝을 정확히 가르쳐 주잖아요.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에서도 도대체 어디가 시작이고 이 세상의 만물의 끝이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종교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성령이 지금도 친히 우리 이 심장 안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오직 예수만이 길이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지식과 논리로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 먼 훗날 어쨌든 여러분 다 심판대 위에 설 겁니다. 우리가 다 죽어요. 그쵸? 그건 인정하시죠? 영원히 살 사람 없어요. 불로쳐 먹은 사람 없어요. 진시황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뭘 내놓겠어요? 예수의 이름을 내놔야 된다니까요. 내 힘, 내 공로, 나의 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종교는 다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죄밖에 없지만 그 예수님의 의, 십자가의 보혈, 그거 내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서.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니까요. 전사님이 예전에 철로의 역정이라는 존 번연의 책을 봤어요. 여러분 그 철로의 역정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봐요. 그런 고전은 정말 봐야 돼. 명작이란 말이야. 철로의 역정을 보면 그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인데 고난의 길을 막 간 다음에 하나님 나라까지 입성을 해요. 근데 입성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옆에서 어떤 사람이 부스 그 담을 넘어서 와요. 담을 넘어서 와서 야, 나도 이제 하늘나라 가야지 하고 따라 들어가요. 크리스찬은 너무나 힘든 길을 겪었거든. 고난의 길을 겪고 그 천상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편한 길, 넓은 길을 간 다음에 그냥 담을 넘어서 나도 이제 천국 갈 거야 하고 따라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걔가 어떻게 못 들어가냐면 그 문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증을 달라 그래, 증을. 크리스찬은 그 여행 중에 그 종이 증을 받았단 말이야. 이거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받아요. 그래서 그걸 냈어. 근데 담 넘어온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았잖아. 고난을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그 증이 없어서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증이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여러분들이 천국 그 심판대 앞에서 야, 너 뭐 갖고 왔니? 증 내놔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는데요? 나 선하게 살았는데요? 이거 아니라 그 예수라는 증을 내놔야 된다니까요. 심판대에서 계몽주의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계몽시켰습니다. 낸다고 그 구원을 못 받아요. 또 심판대에서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이 나는 선행, 봉사 많이 했어요. 사람들 많이 도와줬어요. 구제했어요. 그거 못 내는다니까요. 뭘 내놔야 돼요? 예수님의 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것만 의지했어요. 저는 죄인인데 그거 의지했는데 이거 혹시 이걸로도 갈 수 있어요? 그거야. 그거 해야지 가는 거야. 천국은 너 잘했다. 내 아들아. 그러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얼마나 혼란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 시대는 정말. 근데 끝까지 이 복음을 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확증하세요. 예수만이 길이구나. 우리 흔들려서는 안 된다. 천국 가는 그날 꼭 예수 붙잡자. 그리고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